자동차를 타고 장거리 운전을 떠나려고 할 때 보통 무엇부터 이렇게 챙깁니까? 뭐 장거리 운전한다고 이제 차부터 닦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대체로는 이 연료통에 연료가 있는가 이것부터 챙기겠죠. 그래서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장거리로 가니까 가득 채우고 전기차는 또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엔진 오일 같은 거 한번 챙겨보죠. 저는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바퀴에 바람이 적당하게 들어있는가 이렇게 챙겨보고 이제 장거리 운행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경주를 날마다 달리는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만약 우리가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면 가다가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없어서 빌빌하다가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자신의 신앙 상태,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알아야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아야 또 성령 충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을 모르면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노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오순절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순복음 계통의 그런 교회들이 또 이런 교회죠.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즉 십계명을 받은 날을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우리 십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법이 없던 시대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이 없던 시대에는 조상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이후로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 날을 오순절로 기념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이 날은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있었는데 초실절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이 오순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제대로 된 법이 없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또 특별했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오순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무엇을 받은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날을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는데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뭐 그 이후에는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령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그날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그 모세나 사무엘, 다윗 왕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이후로는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날 기도의 자리에 모였던 약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은 자는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이 미국 시민권 한번 받아보려고 애쓰죠. 미국 시민권을 대단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니 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이날 그 모인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급하고 강한 기도 중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게 예를 들면 바람 소리 아주 그게 크고 급하게 이런 소리가 사람들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온 집에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고 온 집에 가득하였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무디로 올라오실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죠. 그때는 조용히 그렇게 임하셨는데 이날 오순절 날은 달랐던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소리뿐만 아니라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의 모양은 혀처럼 사람이나 이렇게 이런 혀처럼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불. 장작 모아놓고 태우면 그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이렇게 넘실거리면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귀에도 들렸고 또 눈에도 보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서로의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한 이 불덩어리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불이 머리 위에 있었지만 다행히 뜨거워서 불에 대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은 개인별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단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과 다른 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뜨겁거나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우리 어디 몸 어느 부위를 툭 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신앙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실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럴 때 알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방언의 능력이 나타났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날 모였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되 아주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번 임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두 번 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떠났다가 그 사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또 떠났다가 또 제대로 하면 오셨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임한 사람에게는 계속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받은 결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오늘 기록되어 있죠. 방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자신만 이렇게 소통하는 것, 그걸 우리 방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날 사람들이 받은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바로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쉽게 말하자면 이들이 갑자기 일본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미국말도 하고 독일말도 하고 이 같은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특별한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외국어 방언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 받고 갑자기 외국어 한다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없죠?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은 이 외국어를 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러나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꾸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이제 기독교에 이제 입문한 초신자의 경우에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를 열심히 섬기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때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도 필요한 경우에 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의 대표적인 성령 충만은 그 결과와 현상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사랑과 희락과 평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함이 있는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내용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혹시 자신의 기대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성령 충만으로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십니다. 그런 걸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오늘 의학이 너무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침 그때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말하자면 오순절 소실절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절기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지키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절기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는 대표적으로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정도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절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주로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아직도 구약시대의 조상들이 지켰던 그 율법에 기록된 절기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기도처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소리가 나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왜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거기에 소문으로 퍼졌겠죠.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영어도 들리고 일본어도 들리고 베트남어도 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또 소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이 면면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자기 나라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 말을 요청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들이 어째서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고 아주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곳에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을 보면 막 세계에서 다 왔습니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저 로마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 기도처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 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해서 아주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또 조롱하는 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하기를 이 사람들이 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와서 취해서 난리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나라의 성령 충만의 역사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불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약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소리 같은 강한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임한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을 분명하게 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분명한 역사를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날에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간접적이지만은 우리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에서 사람들은 그날 놀라운 체험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렸던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것도 아주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날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 이후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이 지체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을 따른, 구약의 율법을 따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 용서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점차 그리고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오늘 보셨죠?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온 나라에서 와 있는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종종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그곳에 박해가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믿는 자들이 피신합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세상 곳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피신하고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에 전도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아우성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해 주셨죠. 만약 그들이 애굽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하나님께 부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되었겠죠. 핍박과 박해 속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 믿는 자들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복음을 세상에 퍼뜨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은 능력을 받게 되고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고 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물론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다고 할 수 있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 또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8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재정 맡은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놀라운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각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복음 전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로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소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학생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는, 그렇지 않은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이후로 더욱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주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